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 주시고 또 이 말씀 우리 모두가 깨닫고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쯤 되면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첫째 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나누었는지 기억하시겠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둘째 날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셋째 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보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머물렀던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대덕 한빛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4층에 간판이 없는 건물 속에 있지만 주인이 간판을 걸지 못하게 해요. 건물값 떨어진다고.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도 제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또 기쁘고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대덕 한빛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서 적어도 여기가 이단들의 모임은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대덕 한빛교회가 있었어입니다. 최근 지난주에 저희 교회 새 가족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로 오셔서 대덕 한빛교회 아느냐 했는데 이분은 대덕 한빛교회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게 아닌가. 이 근처에 계시는데, 이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 교회를 가봐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도 대덕 한빛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런 교회가 있는지 조차 전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거나 제가 누구에게든지 대덕 한빛교회 이름을 들먹이면서 저희가 든든한 그런 교회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달 교회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제가 하나도 지원 안 해서 됐지만 사실 5년, 6년 끊임없이 매달 꼬박꼬박 지원금을 보내주세요. 저희 재정이 없어도 없는 대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재정을 받으면서 주보에 올려지는 대덕 한빛이라는 이름을 보며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새 교회를 기억하며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항상 이 남의 교회가 아닌 대덕 한빛교회가 저희의 교회, 친정이라는 게 항상 우리 집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참 든든해요. 길을 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요. 만날 때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제가 참 이 동네 살면서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왜 감사했을까?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에 뛰어난 교회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껏 토론할 수 있고 또 모든 지식에 풍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역시 고린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첫째 날 나누었듯이 고린도에는 대도시로 많은 지식인들이 몰려 있고 그들이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놀라운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훨씬 더 열심일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증거가 그 교회 속에서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대덕한빛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은사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대덕한빛교회 출신이어서 그렇겠죠. 신학생들이 다가와서 대덕교회나 대덕한빛교회는 특수목회 지역이다. 그래서 별로 안 가고 싶대요. 와보지도 않고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박사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분들이 얼마나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연세에 상관없이 말씀들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서 말씀에 옳다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다. 정말 가보지 않고 그런 얘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했더니 저더러 가지는 개편이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봄 시찰회 때 김원순 목사님 시찰 보고하시면서 2016년 저희 새 교회 설립 예배를 비롯해서 오셔서 매해 한 교회씩 개척을 하셨대요. 아마 5교회를 연달아 개척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참 우리 김 목사님도 대덕한빛교회도 복 받으신 분들이다. 하늘에서 상급이 정말 많을 겁니다. 대덕한빛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매해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씨앗성도라는 명분으로 많은 성도들을 함께 내보내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가운데 주신 특별한 달란트, 은사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향한 풍부한 지식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도 개척되었지만 이 대덕한빛교회를 통해서 7개의 교회를 주께서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교회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보면 이런 은사,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한 그 은사로 6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 이건 세상적으로 쓰임 받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음껏 토론을 잘 할 수 있고 또 말씀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이런 자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결과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단기간에 신속하게 너희 중에서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자칫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증거니까 그리스도께서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주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가운데 전파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 믿음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고생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뿌리가 잘 내려졌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명씩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해보면 이 세 가족이 참 예쁘게 말씀 받아먹고 주일 예배만 출석을 잘해도 너무너무 예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꼬박꼬박 예배 나오면 너무 이쁩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도 시간이 오래 가도 그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늘 흔들흔들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아마 목회자들의 가장 염려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아닐까. 바이러스 사태로 교회들이 오래 이렇게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히 새가족들 중에 처음 바이러스가 이렇게 번질 때부터 특별히 행정명령이 없어도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지금까지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면 잘 지내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배 잘 드리시냐,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 하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아유 목사님 못 봤어요. 제가 시간 나면 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언제 나겠어요. 늘 바쁜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새벽마다 이 영혼들이 생명력이 왕성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영혼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에 비록 문제가 있고 미성숙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교회로서 그 안에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확실히 잡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에 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지식, 또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정을 사용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내가 얼마만큼 내어드리고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냐,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온전한 예수쟁이인가? 내가 오늘 하루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의 증거가 내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깍쟁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세다, 거칠다, 사기꾼이다 라는 표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닌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만 나오지 진짜 예수쟁이는 절대 뉴스에 안 나온다.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된 자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이 모여서 교회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참 뭔가 다르다, 참 성숙해 보이고 뭔가 온유해 보이고 자비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다고 자기 주변에 있는 교인들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를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나는 뭐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고 그 정도는 내 안에 확실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내게 확실하게 있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도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내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외적인 증거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적인 증거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 충만히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 맨 처음 나오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 넘치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이 넘쳐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별 특별한 일이 없어도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안에 그 기쁨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안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고 평안한 것이 내 안에 내적인 증거입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넘치고 이웃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어저께 어느 분의 간증을 듣는데 이분이 두 번째 새로운 암을 수술하고 치유 중에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날마다 새벽에 4시쯤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또 꿈을 통해서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또 기도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생명 이런 건 지금 다 내려놨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건 주님께 맡긴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요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쁨이 넘친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건강하신 분, 또 일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 이 은혜 못 누리는 분들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과 또 평강이 내게 넘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내 안의 내적 증거입니다. 또한 외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는 마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하는 이런 모습들이 외적으로도 드러나서 정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정말 나는 해도 안 돼 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죄인 줄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버리려고 하고 또 주님께 힘을 얻어서 버릴 수 있는 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외적인 증거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숙함으로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보다는 좀 다른 면이 있어,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너희 교회는 왜 그래?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사님이 하도 직장 가서 힘들다고, 예수님 믿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핍박받으면 하늘나라에 상이 크다고 했지 않냐, 뭘 그걸 갖고 그러냐고 했더니 핍박받을 만한 걸로 핍박받으면 괜찮겠는데 그들이 막 욕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 내 안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는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핍박받아도 될 만한 그런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욕먹는 일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내게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내 안에 확고한 증거들이 밖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들은 더더욱 조심해야겠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고 그 모습,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고착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무덤덤한 생활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4시간 지난 간증은 무효다.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섬김과 열심만 남아있는 그 교회에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직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이단을 대처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할까 비판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엄중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수록 내가 처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 하나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대요.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사도라고 하는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바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육신에게 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도록, 다시 말하면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분의 증거를 붙잡고 있고 그 증거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 또 서로 대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모이기 힘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일반 자영업자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생계가 달린 어려운 문제이지만 또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모여야 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건면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는 단 한 두어 달 지나면 괜찮을까 생각했는데 못 모이는 상황이 계속 길어져서 1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얼씨구나 편하다라고 하실 건지요.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아서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온전하게 주님께 붙어 있도록 내 안에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모습이 있는가? 나는 정말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게 넘치는가? 내게 외적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증거들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고 있는가? 우리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바라보며 살아냈구나. 하루를 점검하며 내 안에 그런 증거들, 또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확정해보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야 할 교회인데도 온전한 모습 드러내지 못한 것 주님 늘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오늘 다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입술로만이 아닌 삶으로 내 내면에 참으로 주님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앞에 머물러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